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아멘.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하실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겉으로 확장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나가고 있는데, 이 말은 내 안에 내면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성품이 마음속에만 꼭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말하고 행동을 통해서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깨달아도 그걸 말할 데가 없어. 그리고 말할 능력도 없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뭐 하는 데서 나와요? 듣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듣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그죠? 듣지 않으면 몰라요. 안 들으면 몰라요. 그냥 안 들으면 원래의 그 영들이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뭔가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과는 잘 되지 않는 걸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나도 몰라. 나 자신도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찬양 드리고 그 찬양 속에서 말끔히 씻겨지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심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옛것은 내가 활짝 벗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움을 입는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이에요. 어우 어려워. 뭐야? 무슨 말이지? 내가 새로워졌으니까 내 인격까지도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내 인격이 바뀌면 내 행동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얼핏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만드실 때 선악과 먹기 전 바로 그 모습, 그때 죄 없는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그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무는 것은 선악과 먹은 그 이후 구약에서 오신다 하시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완전히 받은 나를 보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고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왜? 기쁨이 있거든요. 이 소식을 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뭐냐? 기뻐. 지금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아. 너 좋아. 참 좋아.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하시니까 능력 있는 자 되죠. 힘 있는 자 되죠. 그러니까 만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쁘고 소망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가 점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있는데, 기쁨이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 거가 내게 왔으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으랴 이거예요. 그래서 힘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죠? 듣고 믿으면 그때부터 내가 알던 지식, 맨날 생각하던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 그거 말고 하나님 거가 내한테 들어와서 자꾸만 이미 들어와 계신데, 믿을 때 들어와 계시잖아요. 영의 자리에 수도 없이 말했죠. 근데 이것이 풀어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도 하나하나가. 그래서 내가 원래 우울쟁이였어, 절망쟁이였어, 낙심쟁이였어, 아무것도 없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어야 돼 이랬던 내가 이런 걸로 가득
그 찼었는데 아프고 병들어서 몸까지 다 간당간당했던 나였는데 하나님 사랑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가 듣는 거, 말하는 것 중에서 모두 다 하나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지? 그걸 알고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 혼과 몸으로 나타나서 역사가 되면 그때는 세상을 본받지 마. 세상을 따라가지 마.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마.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왜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오늘도 너무 열대야. 진짜 잠자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더워서. 이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다 보면 때로는요 이 세상에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귀찮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한 번씩 들어와요. 아 세상은 너무 귀찮다 힘들다.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은 벌써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 세상을 꽉 붙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아셔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뭐예요? 악한 영들. 이 세상은 영들이 꽉 있어요. 여러 가지 온갖 영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의 영들이 우리들을 싫어하겠어요. 때로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쫓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으면요. 받을수록 내 인격이 달라지거든요. 아, 저 사람 달라졌어? 행동도 달라졌어? 좋아하던 걸 안 하네? 뭔가 달라졌어. 말하는 것도 달라졌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벌써 속사람을 통해 가지고 겉사람을 자꾸 나오면 눈이 열린 건 눈이 영의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기를 잘해요. 딱 보면은 모든 사물을 보고 아하 그렇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깨달을수록 내가 많이 뺏겼구나. 그동안에 온수마귀한테 뺏겨서 싸움에서 잃어버렸던 영토가 있는데 이제 그걸 조금씩 찾아. 그냥 점점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사로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온통 주님 생각으로 이겨라 그 말이에요. 이겨라. 제발 지지 말고 이겨라. 순간마다 이겨라. 오늘 하루도 이겨라. 내일은 어찌 될까? 내일도 이겨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잘하면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마다 나오는 말씀으로 다 들으면서 살고요. 또 이 핸드폰만 열면 말씀이 촤르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봐야 돼. 그래서 또 묵상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십자가 요만한 걸 이렇게 손에다 쥐고 다녔어요. 이렇게. 안 놓쳐보려고 주님을.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갔나 어디다 놨는지 자동으로 없어져. 이렇게 쓴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애를 안 써도 그냥 늘 주님께 아무 때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예요. 아무 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기도 시간이야. 기도할 때만 열심히 하고 이때 또 세상에 맹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수시로 주님 저는 이렇게 불러요. 아무 때나 조금 어디가 안 좋거나 생각이 막히거나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럴 때 주님 하면 그냥 수많은 말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랑 그런 거잖아요. 왜 부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순간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 힘으로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내 속사람은 거듭났다. 맞죠?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폭탄처럼 쏟아져 내려올 때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겉사람은 찬양이 신나도 그냥 부끄러워 쑥스러워 내가 어떻게 찬양 나오는데 이럴 수 있어? 아니 꼭 찬양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원래 기도도요. 기도로 한참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이 몸이 흔들립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아무리 1시간 기도하는데 꼼짝 안 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보긴 그래요.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 보면 요제라고 있죠.
요제를 드리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요제를 드릴 때 흔들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든가 이렇게 흔들리든가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더라. 그때 안 좋은 게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겉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기도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하고 났는데 시원해. 진동이 온다 그러지, 소위.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말씀이 막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을 한치도 못 알아듣는 장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속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이것이 꽉 정해져 있다. 이게 풀어나오게 하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거 말씀하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다. 그러죠? 그러면 좀 성령은 알겠는데 세례야 아마 세례 받으면 되나 봐. 아니야, 말씀이야. 말씀으로 되는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물은요, 사실 얼마나 부드러워요. 어느 거나 다 맞춰주죠. 그 지리산 가면 산 꼭대기 가면은요, 그 작은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잘 흐르는데 이렇게 따라 내오니까 그게 점점 넓어지면서 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지 몰라. 근데 이 물이 말이죠, 이렇게 졸졸 내려오다가 또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또 바위를 이렇게 돌아오고, 또 여기서 쑥 들어간 데 있으면 뚝 들어가고, 또 여기 이렇게 또 이 바위가 펌펴내면 바위를 이렇게 넘어서 뚝 떨어져, 폭포라 그러죠. 이렇게 내려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너무 부드러운 거야. 성품이. 병에다 갖다 담으면 병 모양, 네모난 데다 갖다 담으면 네모 모양. 물이 그래요. 여러분, 물이 만약에 딱딱하다고 상상해봐요. 상처 어지간히 줄 거래요. 바위 긋고 골짜기 긋고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고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지? 근데 부드럽게 계곡을 요리조리 빠져. 어디로 가요? 낮은 데로 가요. 물은 낮은 데로 가요. 높은 데로 못 올라가요. 우리가 물 같아야 돼요, 마음씨가. 그지? 그래서 결국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는 왜 온갖 걸 받아들이나요? 마음이 넓어서 그래요. 마음이 넓어서 다 받을, 깡통도 받고, 그물로 허른 것도, 뜯어진 것도 받고, 뭐 썩은 것도 받고, 온갖 거 다 버리잖아요, 인간들이. 그죠?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깨끗하게 씻겨져서 맑은 계곡의 물보다 더 맑아서,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해서 충만한 그 순간순간마다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요, 강팍하면 어려운 거예요. 강팍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진짜 강팍할 때가 문제예요. 확 그냥 이러는 거 있죠. 그때는 우리가 들은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나오지도 않고 폐쇄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뭐 이 말씀을 나눌 무슨 그게 있어요? 부부가 만약에 집안에서 참 친해봐요. 오늘 말씀이 뭐 어땠어? 오늘 말씀이 그래, 알아듣겠어? 알아듣겠는데 그 다음은 무슨 말이야 그게? 뭐 이러면서 대화도 할 수 있지만 부부가 안 친하면 이게 안 될걸요? 어려워요. 어떻게 이 말을 또 할 수가 있나? 누가 들어서 누가 더 잘 이해하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와서 자꾸 말씀 들으면 뚫립니다. 확실한 건 뚫려요. 세상에서 나누기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은 세상 말하니까. 겉보고 말하고 필요한 거 말하고. 믿는 자도요, 참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믿는 자도. 그죠? 믿는 자가 더 죄 짓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자가 없으니까 또 폐쇄돼요. 또 교회 와서 돌돌돌돌 윙 뭔 소리예요? 파는 소리야. 그래서 속 사람이 밖으로 나오게 교회에서 말씀이 알아짓고 들어지면 다시 속 사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 우리가 할 때쯤 되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무한한 능력의 지혜와 뭐가 있어요? 지식의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게 못 나와. 보석이 튀어나와야 사람들이 줄줄 따라올 텐데
보석이 안 튀어나오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지네끼리 또 가방 들고 또 교회 간다 이런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툭툭툭툭 뭔가 파이프가 누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파이프 위에 설명한 적 있잖아요. 속사람까지 내려가면 할렐루야죠. 처음에 어디로 가요? 듣는 게 귀로 들어요. 머리로 올라가서 목으로 들어가고 속사람까지 쏙 딱 꼽히면 파이프가 그냥 연결이 돼가지고 보아가 줄줄줄줄 윙윙윙 막 나오는 거야. 그런데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아하 그렇구나가 나옵니까? 이렇게 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다리가 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다리가 나아졌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그죠? 그래서 모든 것 기도도 모든 것 찬양도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다리가 나아져야 되는데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증가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신 예수님처럼 성령이 내려오시도록 다리 건설을 증가시켜요. 건축가래니까요. 우리는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늘 못 알아듣는 분, 말씀 시간에 늘 알아듣는 분, 조금만 알아듣는 분 이렇게 세 종류로 이렇게 나뉩니다. 어느 교회나 그래요. 근데 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언제나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 분, 어떤 분은 다리 위에 있는 분 이렇게 나뉘어요. 이제 올라오는 분도 저 뒤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다리가 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꽉꽉꽉 차가지고 그 다리와 이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자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을 받은 자 되어서 내가 깨달으면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그게 욕심이었구나. 이거는 내가 이래서 아프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내 고집은 나쁜 거야. 이러면서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부렸구나. 또 자존심이었어. 내가 나를 또 잘 보이려고 했구나. 내가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게 생겼구나. 내가 누구하고 뭘 비교했구나. 그 집 차는 뭔데 내 차는 뭐다 이래가지고 비교하는 거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도 굴하지 않는 거지. 부딪혀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올바른 내 신앙으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은 지가 몇 년입니까? 믿는 자하고도 이야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 안 통해. 뭐 신앙이 달라서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이고 옳은 말씀을 하면 그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야 뭘 하지. 넘쳐야 되지. 물을 자꾸만 보면 쏟아보면 그릇에서 넘치잖아요. 넘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확장되라, 증가시켜라. 이 말은 넘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라. 다들 몰라도 되고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지 뭐. 아니야. 그러다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죄 뭐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그러면 그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으면 나는 거기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은 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어. 믿기만 해. 근데 믿으면 행동도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 어느 자리 세상에 나가서 야 잔뜩 마셔 그러는데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부딪히는 거 너무 무서워서 또 그들을 따르고 또 주님 만나는 시간이 지금 맞는데 시간 아까워서 조금만 더 1분만 더 그러다가 지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1분 먼저 들어오면 되는데 그냥.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온다 그래요. 이 말이 뭔가
38절부터 이제 쭉 보면 이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다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이렇게 쭉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를 믿는 그들이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단 말이야. 그 말씀을 듣는 자 위에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 세례는 언제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받으면 깜깜해지고 무력해지고 하기 싫고 악이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 막 하고 찬송 막 부르면 신령한 노래가 이미 그 역사가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 가사에 은혜 받고 소리내서 고백하고 감동이 딱 올 때 깨달음이 올 때 이때구나. 이래서 찬양하는구나.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해버리거나 깨닫지 못하면 이때가 언젠지 없어 몰라.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저렇게 꼭 뛰어야 되냐? 기쁘면 뛰어야죠 여러분. 그게 자녀가 기쁜데도 하나 못 움직여. 이렇게 그거 이상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쁜데도 소리도 안 질러.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기쁠 때 노래하고요. 힘들고 눌릴 때 이렇게 얽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세상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너무 눌리고 너무 힘들고 직장에서 어렵고 얼마나 안 믿는 사람하고 부딪히려니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속에 이렇게 있지 말고 저기 저 사람처럼 올라오라는 거예요. 다리 위로. 어느 때? 아무 때나 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데 근데 주님만 불러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있을 정도로 오늘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은 찬양의 은혜가 있네. 교회 와서도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와서도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물에서 있지 말고 다리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바다는 세상을 뜻해요. 내 안에서 생수가 폭발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해야 되고 자꾸만 들어야 되고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서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들음은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 봐야지. 파이프가 자꾸 들어가야 돼. 자꾸 들어가서 연결이 돼. 영과 혼과 육이 통로가 쫙 나야 돼.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심령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찬양하는 동안에 마음이 화다닥 열리고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깨달을 때 폭발해서 성령 세례가 확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늘 예배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 이것 때문에 안 떠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근데 누구는 다리 아래에 있다? 누가 다리 아래에 있어? 누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죠?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뭐라고?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기를 그 말이요. 이렇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겉사람을 통과해가지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겉사람을 통과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줄줄 나오고 내 몸으로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다 뚫린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지혜로 충만, 지식의 영으로 충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 겉사람 속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다리를 통해서 왕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혼으로 또 몸으로 겉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인간적인 지혜가 와르르르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그러다가 밀려나가니까 말씀이 딱 차지하는 거예요. 결코 이겨야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결코 이겨야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렇구나 할 때. 그걸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오고 그 내 안에 생각이 주님 생각. 그래서 주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계획으로 바꾸는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때 오는 거잖아요. 내가 한평생을 교회 다녔어. 근데 난 잘 몰라. 나는 왜 이렇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나 그냥 그렇게 오래 다녔어, 수십 년. 말씀 들어도 그냥 마이동풍이야, 그냥. 이쪽 길로 들어갔는데 이쪽 길로 그냥 흘러갔어. 이러면 메마른 거예요. 예배 때 감각도 없어져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오늘은 또 말씀도 되게 빠르네. 이 말 단어가 어려워. 이거는 이 세상에서 모르는 거야. 이런 분 계십니까? 지금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 악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져. 이 답답할 때는 이미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믿음의 파이프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아이고 나 너무 답답해. 막혔으니까 답답하지. 아 인간들이 꼴보기 싫어. 우리 목사님 말씀 뭐야?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돼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아픈 데는 많아? 나 툭 하면 아프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아플 때는 아무도 이 말씀이 귀한 걸 몰라. 그러다가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깨달으면은 내가 또 게을러 피우다가 세상 좋아하다가 또 세상 거 탐욕 내다가 또 아파졌네. 이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때 생수가 빵 터지는데 여러분 사실 펌프질 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부어야 마중물 한 바가지를 반드시 부어야 물이 쫙 올라옵니다. 밑에 있는 게. 그래서 한번 퍼내야 돼. 그죠? 물 부은 거 퍼내야 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생수가 쫙 올라와. 찬양할 때 이미 말씀에 물 한 바가지 쫙 붓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들을 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왜 됩니까? 찬양 중에 다 펌프질 다 마중물 부는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때 조금 일찍 오셔서 마중물 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 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실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 때는요. 제가 지금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 때는. 근데 지금은 신약 때 예수님 오신 때잖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알잖아요. 그럼 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말씀을 기억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자꾸 펌프질을 계속하면 속에 더러운 게 줄줄줄줄줄 흘러나가요. 더러운 것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을 때 나가요. 내 안에 더러운 게. 그러니까 말씀 끊으면 시원한 거지. 근데 그게 옥토에 심겨져야 말씀이 씨앗인데 옥토에 심겨져야 열매 맺는다 그랬죠? 채찍에 맞으셨으니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채찍에 주님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거 구약 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계속 말하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오더라. 믿음이 오면 내가 낫는 거예요. 그죠? 아, 기도 중에 생수가 넘친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아멘.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입이 열어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아유 쑥스러워라. 뭐하러 그걸 또 아유 부끄럽게 또 말씀 나온다고 듣는다고 아멘 하냐? 그냥 안다 알아 안다니까 이러면 되지 알면 되지 뭐하러 꼭 아멘을 하냐? 근데 아멘이 안 되는 사람도 메말라서 그래요. 물이 없어서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셨거든요.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는 만큼 들어가서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할 때 치료가 일어나. 말씀을 고백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 몸이 아픈 사람은 그걸 항상 해야 돼요. 주님 채찍에 맞으셨죠. 내가 그래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항상 그걸 해야 돼요. 그죠? 오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는 그때 죽었지요. 주님. 죽었지요. 주님. 죽었지요. 주님. 이거 하다가요.
내가 머리 아픈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주님 가시관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쓰고 머리가 아팠구나. 이걸 깨달아서 눈물을 비같이 흘렸다니까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픈 것까지도 다 그냥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주님 그 십자가에 내가 포개져서 정말 주님도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히고 내 발에 못 박히고 해보니까 가시관이 떠오르더라고. 가시관 썼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아팠군요. 내가 이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 말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아파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죽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난 이제 나을 거야 그러면 낫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의 눈을 쫙 열어가지고 내가 깨닫는 거. 마음의 눈이 열어지면 뭐가 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들이 쫙 열어지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일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고 일해. 말씀이 쟁기야. 손은 쟁기를 끌고. 근데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근데 말씀이 없어.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해? 그죠? 소 뒤에 쟁기가 달려 있어야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 원리를 알고 말하면 풀어져. 치유 말하면 치유가 풀어지고 재정 말하면 재정이 풀어지고 또 뭔가 오해한 거 있으면 그걸 또 말해. 그러면 또 상대방한테 말을 안 했는데 이상하게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나았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런 일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순간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넓혀라 확장하라 증가시켜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 명이 내온과 몸밀하실 때 나는 온전한 사람 말씀을 들음 계속 생각해 그리고 말해 자꾸만 말해 나는 영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 영에는 이미 하나님 거 혼으로 오게 해 말해 확장시켜 기도해 증가시켜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